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이렇게 차단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요양병원에 가시거나 특별히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은 자식들이 마음 놓고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 측면에서 봐도 대신방도 멈춰 있고 또 병원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러 가도 병원을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모든 관계들이 단절되어 있지만 우리의 마음들은 멀어지지 않고 늘 서로 사랑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우리가 서로 인사를 크게 하지 못하지만 서로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기쁘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드린 말씀을 통해 성도의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난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빨리 가냐 늦게 가냐 가보면 비슷비슷하고 그렇게 차이도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른 곳으로 갔는가 그렇지 않는 것은 인생에 굉장히 큰 차이가 나오게 되죠. 우리 인생은 바른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이 필요하고, 늦더라도 꾸준히 그 방향으로 가면 결국 목적한 그런 장소에 우리가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경륜, 방향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선택하신 후에, 만세전에 선택하신 후에 가지신 계획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것이고, 그 이후에 예수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한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우리가 봉사하는 일, 또 우리가 직분받아 살아가는 모든 일, 이 모든 일 가운데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이 일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이 일에 도장을 딱 찍어 주셔서 내주하심으로 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의 이미지를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과 다르게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얘기하면 일요일에 교회 가는 사람,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 가끔 가정에서도 예배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방향을 가만히 보면 이 성도를 향한 방향과 교회를 향한 방향은 아주 명확하고, 성도의 이미지 또 성도의 정체성은 분명히 오늘 말씀하신 이 내용이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영화, 드라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실하고 정말 바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지 아니하고 희화화해서 할렐루야 아멘만 할 줄 알고 성경책 끼고 교회는 갈 줄 아는데 그 성품이나 태도와 자세는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그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러한 그림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사실은 이 교회를 향한 생각, 성도들을 향한 생각,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역이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정책에 지지도 말을 안 듣는 그런 단체처럼 생각하는 오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이 뭔가를 정확하게 찾아서 우리가 더욱더 명확하고 선명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요, 오늘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성도의 모습이 성도가 아니라 진짜 성도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5절을 제가 읽어보면, 이로 말미암아 앞에서 쭉 얘기했던 것에 대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앞에 뭘 얘기했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된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뭐가 우리에게 드러나야 되느냐?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이것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나타나느냐면 믿음이 나타낸다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성도의 가장 중요한 표지, 성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열심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과 경륜을 아는 거. 그래서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또 한 가지, 사랑으로 이 믿음이 드러난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얘기를 듣고 감사했다.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드러나고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 만난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러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도 똑같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나타나요. 믿음과 사랑.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어떻게 성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사랑이 이 시대를 살게 하는지,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믿음과 사랑이 어떻게 가정들을 살리고 우리 부모의 공경을 만들어내는지 말씀을 통해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경륜 속의 방향을 정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15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로 들었다. 에베소 1장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놀라운 신분을 가진 사람이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그 이유가 내 능력이나 내 실력,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경륜, 그 안에 우리가 받은 이 복이 있다, 이거예요. 15절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택하시고 구속하셔서 기업 삼으시고 인치시고 보증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믿음으로 나타났다. 믿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품은 참 별론데 믿음은 참 좋아. 그 말하는 걸 보면 말하는 건 조금 그런데, 그 행동과 인간관계를 보면 조금 그런데, 교회 일을 하는 거 보면 참 믿음은 좋아. 성질은 좀 그런데 믿음은 좋아. 여러분, 이 말은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삶이 엉망인데 그 입이 하는 말은 도무지 들어줄 수가 없는데 믿음은 좋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왜요? 성경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은 우리를 예수 닮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예수 닮아가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아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믿음인데 성품이 안 바뀌어. 그 불같고 욱하는 성격이 안 바뀌어.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오래 믿어도 이 성품은 안 바뀌는 것 같다. 근데 그건 말이 안 돼요. 신앙의 방향이 성경적 가치로 바르게 돼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변화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성품은 엉망인데 믿음은 좋다.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기느냐? 열심과 믿음을 오해해서 그래요. 여러분, 열심으로 뭔가를 하는 거. 로마서 10장 1절에 4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열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사울의 열심은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400, 500km를 걸어 쫓아가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였습니다. 열심이죠. 유대교에 대한 열심.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열심이 특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열심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열심과 뜨거움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믿음이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대상이 중요해요. 누구를 믿는 것이냐? 여러분, 믿음은요, 주 예수 안에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고 예수의 그 모습이 말로 드러나고 우리의 행동과 표정으로 드러나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성품이 바뀌지 않는다. 방향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방향이. 그래서 일은 잘하는데 일 잘한다는 것을, 열심히 있는 것을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고 성품은 좀 별로지만 그래도 참 믿음은 좋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잘 보세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이라고 써 있는데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이, 사실 이거는 이 번역하는데 내가 볼 때는 100% 마음에 드는 번역이 아닙니다. 사실 더 맞는 번역은 주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이렇게 번역을 해야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에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이 이렇게 시작하면 너희 믿음이 강조되어 있죠. 그러나 주 예수 안에, 원문에 가까운 주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예수님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17장에도 보면 그냥 예수라고 하지 않고 주 예수, 주님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것, 온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심이 주님이시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주님이신 예수님, 온 천하 만물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바르게 박혀 있어야 신앙생활이 내 중심이 안 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바른 방향의 신앙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 무슨 말이에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적용하면 내 믿음을 강조하지 않는 것, 믿음이 나에서부터 나오는 것,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너희가 진짜라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내가 죽는 겁니다. 예수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꺾이지 않고 내 주장, 내 생각, 내 경험을 꺾지 아니하는 신앙은 방향이 잘못됐어요. 믿음의 방향이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자기 주장이거든요. 자기 말이거든요. 자기 열심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드러나더라고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 내 믿음을 강조하지 않고 예수 안에 있는 예수의 주인 되심에 순종된 나의 믿음,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쥐고 계시다. 그 주님이 나를 향해 어떤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자녀로 삼으셨고 나를 어떤 특권으로 인도하셨는가를 알고 있는 것이고, 그 주님이, 하나님이 그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고 사는 거죠.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모든 기초가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31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제가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다윗은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많이 비방과 욕을 먹고 있고 거짓의 구설수에 올라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거짓 뉴스, 거짓 소문, 리더들이 대부분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죠. 많은 사람들의 비방과 욕과 거짓 말에 구설수에 올라서 고통과 근심으로 오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의 심정을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고 일생을 슬픔과 탄식으로 보냈다.
근데 이것만도 힘든데 이웃들이 놀라고 길에서 봐도 피해버리는, 정말 세상에 나 홀로 남은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때 다윗은 그 14절에 보면 그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해요.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딱 박혀 있습니다. 내 중심이면 왜 나에게 이런 비방과 욕과 있지도 않는 얘기를 만들어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힘들게 하는가? 그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로 가야 되고 영혼과 몸이 상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로움 속에 그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더 나가면 하나님을 원망하죠.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따질 거예요. 근데 신앙의 기초가 뭐라고요? 다윗은 하나님이셨어요. 이 14절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이, 내 앞날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어요.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의 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부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신앙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주권, 내 인생의 모든 운명을 그 손에 쥐고 계시다, 나를 비방하고 욕하고 거짓으로 만들어서 넘어뜨리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다, 그것을 믿고 사는 거죠.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진행하심을 믿고 사는 것. 그래서 16절 18절 사이에 하나님 나를 건져 주소서, 비춰 주셔서 구원해 주소서.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다윗은 그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딴 소리하고 다니느냐 따지지 않았습니다. 삼자 대면에서 진리를 밝히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회유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해도요, 교만하고 완고하고 무례한 사람들 잘 못 고칩니다. 사람들이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남의 말 하는 사람들은 거의 얘기하면 남의 말, 남에게 대해 비판의 말, 그런 얘기 합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실제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말하는 사람들이 계속 말해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 모든 삶의 문제도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뭘 했다고요? 하나님께 구해요. 건져 주소서, 비춰 주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뭘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입을 닫게 해줘야만 끝난다는 사실을 안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걸 알았다고요?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양의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오해를 받을 때, 이상한 얘기가 들릴 때 자꾸 찾아가서 말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기도만. 이 문제를 성령께서 풀어주실 수 있도록 기도만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억울하죠. 속상하죠. 말을 안 하니까. 다른 사람은 말하는 사람들의 얘기만 들으니까 오해가 되죠.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막 떠들면 내버려 두세요. 그건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다윗 같은 사람들은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억울해도 나를 증명하기 위해 싸우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맡겼어요. 근데 이 다윗의 문제 누가 풀어줬어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해결했어요? 하나님이 다 풀어주셨어요. 오해를 다 풀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경륜과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손에 있는 믿음은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데요? 나를 부르셔서
내가 예수 닮는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근데 신앙생활에 내 중심으로 돼 있는 사람들, 내가 예수 믿어서 잘 되고 더 잘 살고 합격하고 승진하고 이것에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에게는 온갖 것이 다 시험거리예요. 여러분 잘 될 때만 있습니까? 넘어질 때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그러는 거고, 도대체 왜 나에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요? 신앙의 목적이 내가 잘 되는 거니까. 내가 잘 되려고, 성공하려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더 많은 돈을 벌으려고 예수 믿었다면 신앙생활 내내 시험거리야. 처음엔 물론 안 그렇지만 가다 보면 인생에 어려움이 왜 없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명확해요. 내가 예수 믿어 예수 닮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감사하죠. 그러나 때로 고난이 와요. 그 고난이 올 때도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나를 어떻게 다듬으셔서 예수 닮는 사람으로,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인가가 목적이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이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시험거리는 군대처럼 오기 때문에 정말 정신없이 밀려와요. 건강이 흔들릴 때 물질의 문제가 흔들리고 그때마다 자녀들도 속색이고 정신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명확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으로 보면 이 또한 감사할 제목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참 위기죠. 너무 힘들고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나 이 문제를 이런 신앙의 방향에서 우리가 재해석해 보면 우리 인간의 높아진 마음들, 교만했던 마음들 다 내놓고 정말 주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이건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로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는 거예요. 왜? 방향이 바르니까. 그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을 이미 아니까. 그 계획서가 에베소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보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눈 감고 기도하며 주여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세요. 환상이 보이고 막 숫자가 보이고 목소리가 들리고 그렇게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확실한 진리로 하나님이 뭘 하시고자 하는 것이 다 이미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 인생의 앞이 다 보입니다. 교회 앞이 보이고 우리 민족의 앞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을 오늘 성경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꺾이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어떤 분들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었다. 축복 때문에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내가 주인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나를 통해 예수 닮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본질이 내 안에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니까 이 주신 물질, 내게 맡기신 이 지위, 이걸 가지고 뭘 해야 예수님 드러낼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인생의 목적이니까, 방향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이것을 왜 주셨나요? 내가 이것을 통해 뭘 해야 예수님이 드러날까요? 하나님이 드러날까요? 이 물질로 내게 주신 이 지위로, 이 힘으로 내가 뭘 해야 예수님만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나 말고 예수님이. 그러니 여러분 그런 분들이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참 그 하는 걸 보면 삶의 방식이 우리랑 다른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늘 기뻐하고 범사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전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도대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기뻐해야 되고 늘 감사해야 되나? 항상 좋은 일만 주시던지 좋은 일만 주는 것도 아닌데 이해를 못했어요.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 신앙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저는 예수 믿어서 잘 되려고 다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살려고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 관점에서 보면 내가 안 되면 속상하죠. 예? 신앙의 뿌리쳐에 흔들려요. 근데 이 예수 믿는 것은요, 이 신령한 복은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선택하셔서 우주의 모든 주인 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주시고 그분의 것을 받아쓰게 하신 이유는 내가 예수 닮아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하려고. 이 방향을 딱 잡고 나니까요, 사실은 모든 순간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속에 이 진리를 깨달아서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믿음과 행함은 성경에서 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사랑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고린도서 13장 1절 3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끈가리 같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저는 이걸 처음 성경을 배우고 알았을 때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사랑만 있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다, 이 사랑은 인간이 하는 사랑,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러브, 필레오 이런 사랑 아닙니다. 원문의 사랑은 아가페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꽹가리다. 아니, 믿음이 있는데 그 사랑이 그렇게 중요해? 이 사랑은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무슨 얘기냐면요, 다른 사람을 향해 수많은 믿음의 일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수없이 구제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랑을 준다 해도 그 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울리는 꽹가리 같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과 계획 속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사랑에 감복되어야 하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타서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음 생활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과의 은혜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이 문제가 아닐 때 울리는 꽹과리 같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30년 가까이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어떨 때는 정말 믿음이요, 교회를 혼자 다 해요. 야, 이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한순간 그 믿음이 한꺼번에 다 무너져요. 교회도 안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일하던 사람들이 무너질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지 않고 인간의 열심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울리는 꽹가리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일함이 아니면 공허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일해지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흘러오기 때문에 15절 말씀처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성도에게 이 사랑이 흘러간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성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 믿음의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사랑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고, 이 사랑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 봉사도 할 수 있고, 헌금으로 섬길 수도 있고, 나눔으로, 그리고 기도로, 예배로, 전도로, 선교로, 말씀 묵상으로, 기타 다양한 것으로 섬길 수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왜 성경에서 누구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빠져 죽으라고 했느냐?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대한 희망, 믿음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 두 번째로 이혼율이 많은 나라입니다. 40%가 넘었어요, 이혼율. 그래서 저는 요새는 교회든 어디든 그 가족력을 잘 많이 깊이 물어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 가족이 아닐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가정들이 많이 깨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 계획과 경륜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가족을 사랑하는 가정의 달에 부모를 공경하고 부부끼리 사랑하며 살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이 모든 문제는 그럼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섬겨야 하느냐,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의 첫 번째가 뭘까요? 부모 공경. 인간적으로 부모의 마음을 잘 알아서 잘 섬기고, 우리는 이런 설교 많이 들었죠. 방법을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는 저는 방법의 설교를 많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께, 어머니, 아버지, 나이 먹고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우리를 예수 닮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고, 내가 나이가 있고 없건 건강이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이 땅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다가 어느 날 천사들이 찾아와 이제는 올 때가 됐다라고 얘기할 때, 천사들의 수종받아 믿음의 선진들의 수많은 박수와 한송 가운데 우린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때가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니까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가 그때부터 시작된다. 근데 그 전성기는 영원히 계속 된답니다. 그러므로 늙는 것, 몸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 하늘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시다가 주님 만나고 자녀들과 헤어지는 것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언젠가 또 가서 다 만나서 영원한 곳에서 만나게 될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어서 부모님이 우리에게 믿음 하나 물려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삶을 살 거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이 마음으로 그 아버지와 어머니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 저는 이게 가장 큰 효도 중 효도. 여러분,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요양원에 가서 만나 뵙지도 못하고 부모를 뵙고 싶어도 뵙지 못하는 일들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복음 전하세요. 이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전하세요. 그 부모님에게 이 소망을 갖고 남은 여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가장 큰 효도예요. 가장 큰 효도.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후회 없이 하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부모님에게 장례식에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아유, 이거 좀 해드릴 거. 그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그거 하나 못 해드렸을까? 그것 때문에 울고 싶지 않아요. 장례를 집례하면서 많은 유족들이 이것 때문에 울더라고요. 그때 가족들과 함께 여행 한번 가고 싶어 하셨는데 그게 뭐라고 그거 한 번을 못 해드렸을까? 가족들과 함께 이거 한 번 해보고 싶어 하셨는데 그게 도대체 뭔데? 조금만 마음 쓰면 할 수 있는데 두고두고 떠나신 후에 마음이 남아서 할 때마다 엉엉 울고 그냥 소리 지르고 울고 후회 없이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든 가족이든 온 가족들이 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의 모습을 봐도 자녀들의 모습을 봐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기초해서 보니까, 과거에는 애들을 보니까 소망이 없어 보이고 나이는 먹는데 이거 결혼할 생각들도 안 하고 정말 이 직장도 내가 볼 때는 안정되지 않고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관점에서 보니까 이게 걱정이에요. 걱정. 근데 하나님의 경륜에서 보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한 행할 일들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 속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할렐루야 아멘이 되는 거죠. 부부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보면 소망이 없어요. 정말 앞으로 믿음 생활 할 제대로 할. 제가 여러분 간증으로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권사님이 자기 남편이 너무너무 하여튼 남자들이 속삭일 만한 걸로 다 속삭였어. 제가 차라리 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뭘로 속삭였는지. 그냥 술이 취하지 않고 들어온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원망했죠. 볼 때마다 편하지가 않죠.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남편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다음부터 태도를 바꿨죠. 어떻게 해요? 그날도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아파트 들어오는데 큰 소리 노래 부르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창피해가지고 나와보지도 않았는데 그날은 다 문 앞에 서서 두 손을 모으고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우리 곧장로님 모셨습니까? 예? 앞으로 이제 예수 믿고 장로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곧 장로 될 사람이라고 해서 곧장로님 모셨습니까?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남편이 갑자기 술이 확 깨면서 도대체 이 여자가 왜 이러나, 뭘 또 하려고 그러나. 근데 이 자세가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경륜 속에 남편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이 감동을 받았어요. 곧 장로, 아내가 저렇게 내가 곧 장로 될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아직 장로는 안 됐지만 안수 집사까지 됐습니다. 안수 집사까지. 정말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거든요. 우리의 부부,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 이 에베소서의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어떻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를 내 관점, 내 지식, 내 경험으로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날마다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